구약성경 잠언서 26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을 같이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같이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우리 어제 저녁부터 잠언서 26장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기억하십시다. 미련한 사람의 모습. 아멘 시작. 그 중에서 오늘 첫째 대지 미련한 자를 보시고 근심하심 이런 소제목으로 오늘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여러분 한 사람 소개를 드렸죠. 누구였습니까? 마이클 조던. 이분이 할매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 세계 축구의 농구의 황제입니다. 이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어린 소년 시절을 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예화로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극빈 가난한 가운데서 거기다가 흑인의 집안에 태어나서 요즘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흑백 여러분 차별이 얼마나 컸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빈민가에 뭐 이 조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도 그 빈민가에서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기르는데 뭐 수입이 짜다라 없으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봤자 흑인이라고 제대로 임금비도 주지 않으니까 아이들 제대로 배도 한번 채워주지 못하고 그렇게 아이를 길러가는 가운데 그 아버지가 헌옷을 하나 쓰레기통에 주워다가 얘야 이걸 1달러를 팔고 오느라고 아버지가 시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니 헌옷을 주워다가 1달러를 받고 여러분 팔아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해보지도 않고 너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이걸 1달러로 한번 팔아볼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보라고. 그래서 어린 13살의 이 조던이 어떻습니까? 생각도 못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래서 그 옷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다림질을 착 해서 또 어머니한테 좀 이쁘게 개달라고 해가지고 그 지하철역 앞에 가서 옷 사세요. 옷 사세요. 6시간 동안 옷 좀 사달라고 그냥 막 구걸을 하다시피 막 했는데 한 사람이 너무 불쌍한가 그 아이 옷을 1달러에 사갔다고. 그러니까 조던이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죠.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걸 네가 팔아오면 엄마가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되지 않겠나 하니까 그래 맞다.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밥을 해먹이는 일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뭘 찾습니까? 헌옷. 그 가운데 좀 입을만하고 쓸만한 그런 헌옷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빨아가지고 여러분 다림질 해가지고 그걸 팔니다. 그래서 1달러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짭짭한 수입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한 번은 이 옷을 20달러에 한번 팔아오라고.
아니 아빠 $2도 못 받을 옷을 $20를 받고 팔아라고 하면 누가 사가요? 새 옷도 여러분 $20를 주고 누가 사가겠나? 그러니까 네가 해보지도 않고 네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야, 네가 한번 머리를 써서 되도록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 조던이 어떻습니까? 그 옷을 또 빨아가지고 다른 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팔고. 그런데 그 옷을 나중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1200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1200불을 그 헌옷을 여러분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 시대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잊어봤다. 그 유명한 메이커 뭐예요? 미녀 삼총사. 그 미녀 삼총사 주인공 파라포셋이 여러분 뉴욕에 와가지고 이 영화를 선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곳에 이 아이가 쫓아가가지고 그 헌옷에다가 주인공 사인을 하나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 파라포셋 그 주인공이 웃으면서 검은 흑인 소년이 사인을 해달라 하니까 멋쩍이면서 사인을 해 주었어. 그래 이걸 가져가서 내가 옷을 팔아도 되느냐고. 아이고 네 옷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래서 부자들이 다니는 골목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야. 헌옷 사세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미녀 삼총사 주인공 파라포셋의 사인을 받은 옷을 사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미녀 삼총사의 파라포셋의 이 여주인공이 인기가 대단했던가 봐요. 그래서 서로 살려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흥정이 이제 뭐 가격이 점점 올라가지고 결국 얼마에 팔렸다고요? 그게 경매처럼 돼가지고 1200불을 받고 여러분 그 옷을 팔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조던이 큰 도전을 받고 지혜를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써서 지혜를 얻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비록 흑인이고 공부도 못하고 또 집도 가난하고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희망을 잃지 않고 내가 꿈을 잃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 몸을 이렇게 단련을 시켜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농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농구의 황제의 자리에까지 여러분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 있죠. 그렇습니다. 내 모습, 내 형편, 내 처지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지?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조던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성공도 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됩니까? 지혜입니다. 그런데 26장에 와가지고는 25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26장에 와서는 이 히스기야 왕이 25장부터는 히스기야의 자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이 지혜롭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백성이 되지 못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말할 것도 없고 자기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들도 또 아무리 신하들이 지혜롭다 하더라도 백성이 따라야지. 백성이 여러분 따라주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 히스기야 왕이 아하 솔로몬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줄까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나는 다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맞다. 나도 하나님께서 뭘 줄까 하고 물으신다면 뭘 달라고요? 부도 영화도 건세도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할렐루야. 깨달은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아멘이시죠?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도요, 무궁무진합니다. 땅에서 오는 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님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은사적으로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를 얻으려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광야에 나가가지고 고생을 해봐야 돼. 일을 해봐야 돼. 그래야 깨닫게 되고 거기서 지혜가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 이건 완전히 자기 공부, 자기 노력, 자기 훈련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지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은사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그냥 주시버리잖아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그냥 주시잖아요. 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아멘이십니까? 이거 없이는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없고 내가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지혜입니다. 나의 지식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내 건세입니다. 하나님, 내게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솔로몬에게, 또 히스기야 왕에게,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그런 분들의 그 지혜, 다니엘 같은 그런 지혜와 명철과 총명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어떠세요? 조던 같은 그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재능, 또 하나님 주신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에 주신 은사,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어떻습니까? 발전을 시켜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걸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면 나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며 여러분 손주 손녀들이 정손이 여러분 지혜로운 그런 손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주들 여러분 일체 문제 드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요. 내가 내 손주를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여러분 적금을 여주는 것보다도 나는 생각해 하나님 앞에 차라리 일천번제로 만 원씩 심는 게 더 하나님 축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통장을 물증보다는 하나님 앞에 심어 놓으면 하나님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거두게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는 자녀에게 무슨 상속보다는 내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네, 할매들. 정말 크게 아멘 하셔야 돼. 나는 내 자식과 손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상속하리라.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꼭 물질뿐 아니라 몸이라도. 아멘이죠? 오늘 기도로 심으면 되잖아요. 할매들은 힘도 없고 하니까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은 열심히 전도하시면 되죠. 내 자신의 영혼을 때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솔로몬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 전반기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잘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평화조약을 맺자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막 선물을 갖다 바치고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버지 다윗은 칼을 들고 막 굴복시켜 여러분 조공을 받고 했지만 솔로몬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안 봐달라고 하는데도 와가지고 평화협정 하자고 여러분 우리 딸 사이 삼자 우리 사이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왕이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이 넘는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색이 밝혀서가 아니고 여러 나라 임금들이 솔로몬 왕이 너무 강하고 또 나를 다시 다스리고 하니까 그늘에 있어야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 딸을 공주를 왕에게 사위를 삼는 거예요. 대릴 사위를 삼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호를 받아요.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거 잘하는 왕이 왕건이에요. 왕건이 부인이 많습니다. 그 족장들 이런 딸들을 부인으로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고구려를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이 그 주몽의 또 하나의 지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들면서 나라가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안정이 되다 보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으러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백성보다는 자기 중심이 되고 하나님보다는 내 중심이 되고 천국보다는 세상이 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두가 막 신적인 존재를 받들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흥청, 망청,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늘 젊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기력도 빠지고 언제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겠는데 뚝 돌아보니까 불사 너무 멀리 온 거야. 그런데 자기도 너무 멀리 왔는데 자기 자식들은 더 멀리 가버린 거예요. 자식은 더 멀리 가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더 멀리 가버린 거예요. 여기 깨달음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그것도 깨달은 거예요. 이를 어찌면 좋으냐. 정신을 차리자. 막차를 타야 될 판이야. 그래서 부랴부랴 적은 것이 잠언서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잠언서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 나라가 분열이 돼버리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곤두박질 쳐버리지는 거예요. 3대가 안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다윗 왕, 솔로몬 왕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마지막 지혜로운 왕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걷잡을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고 회복 불능의 자리에까지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 솔로몬이 제대로 눈을 감을래야 감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솔로몬 왕이 천국 갔나 안 갔나 답은 전남 가서 봐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겠나 이 말이죠. 이 사람이요 정말 지혜로워 내가 지혜로워야지 이 생각을 여러분 늘 가지셔야 되지. 이게 잠시라도 조금 편안하고 조금 수입이 되고 조금 안정이 된다 합시고 그만 옆으로 눈을 돌리다가 보면 걷잡을 수 추락 어둠에 여러분 근세에 휘어잡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잠언 26장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히스기야 왕이 절절히 깨닫고 자신도 한때는 방황했잖아요. 그래서 26장에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26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한 말, 지혜로운 자를 얘기할 때 꼭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특별히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이 비교급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미련한 자 7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 마태복음 25장 3절을 하나 보십시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뭘 가지되?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사람은 폼만 잡고 내용이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폼은 걸뜻하게 왕인데, 걸뜻하게 예수 믿는데, 그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힘있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다.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 내용이 없다. 아멘이시죠? 여기 등은 뭘 말합니까? 등은 여러분 형식, 그렇죠? 외모, 그런 걸 말해요. 종교적인 의식 이런 걸 말해요. 등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등은 있을 때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그 등은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사람을 미련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5명. 그런데 5명은 슬기로운 자야, 지혜로운 자야. 뭡니까? 기름을 채웠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더 예비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자기 욕심, 자기 출세, 자기 성공, 자기 이익, 자기 내 자신을 위해서 앞만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질 않아. 더 그런 사람은 필요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야망,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세상의 사람들인데, 근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없잖아,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생각하라고. 아멘이죠. 내 자신의 욕심보다 다른 사람들 배려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 하면 하나님 뭡니까? 그럼 나는요, 내가 뭐고 채워주면 되지. 할렐루야. 주라. 그리 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내가 채워주지.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카드를 쓰면 엄마가 휴대폰에 다 들어오잖아요. 여기 어디에 쓰고 어디서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내 휴대폰에 처음부터 다 10원부터 카드 끌으면 다 들어옵니다. 아, 어느 부서에서 오늘 이거 썼구나, 어느 부서에서 이거 썼구나. 처음부터 제가 보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왜 쓰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꼭 그런 거는 내가 확인을 해야 될 걸 좀 확인을 해보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 그냥 보고만 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들이 카드를 쓰는데, 이놈이요, 카드를 쓰는데 지가 알아서 잘 쓰네. 엄마, 돈이 좀 부족해. 알았어. 내가 채워해 놨게.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이놈이요, 이 제대로 엄마가 생각할 때 이게 안 써도 될 걸 쓰고 낭비를 하고 할 때 됐습니까? 엄마 돈이 모자라는데 안 되겠어, 너. 엄마가 채워주면 좋겠는데 네가 엉뚱대 쓰고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내 자신의 유익보다도 우리가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나 이놈 새끼야. 그러니 사실은 공부해서 남주라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교육열이 제일 높은데 전부 다 공부해서 출세 성공하려고 공부를 하니까. 그 남이 없는 거예요. 이웃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달러에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도 윤리도 모든 것이 추락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래 해서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아멘이시죠?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채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셔야죠.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두 번째는 같이 가서 미련한 자는 제 습관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우리 시편 107편 17절을 보십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형통할 때가 있고, 그죠? 또 불통의 때가 있습니다. 형통의 때는 뭡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불통이 있을 때는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시죠? 생각 밖으로 길이 열리고 막 순적하고 할 때는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뭔가 기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한 대로, 고생한 대로 그만큼 뭐가 안 될 때는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자꾸 고집을 부리고 계속 고하면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고난에. 이거는 보상이 없는 고난이에요. 그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도 뭐 그렇더라, 뭐 예수 믿는 누구도 뭐 그렇더만 그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잘 될 때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 그리고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미련한 자는 입술로 분쟁과 매를 부른다고 했어요. 잠언서 18장 6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키워봤잖아요. 어떨 때는 보면 어떻습니까? 이쁘다가 요놈이 오늘따라 무슨 매를 맞으려고 오늘은 날짜를 받았겠지. 행동하는 기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게 오늘 자꾸 매를 불러. 애들 그럴 때가 없었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다 맞다.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잘 모르는데 이러면 시집가가 캬 봐라. 요놈이 오늘 부르고 매를 산다 오늘. 니 오늘 왜 그래? 엄마는 너 그럴 마음 없는데 네가 자꾸 이러니까 엄마가 아무래도 너 좀 매를 좀 덜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입술에 말을 하면 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공감을 주고 이해를 주고 사랑을 주고 얼마나 해야 아멘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툼이, 분쟁이, 싸움, 상처, 어려움.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하면 좀 맞아야 되겠다. 그 징계는 그게 미련한 행동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수백억의 돈이에요. 그 돈을 왕이 탕감을 해줍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허물이라도 어떤 죄악이라도 하나님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 그래서 저는 참 실수를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할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합니다. 하는 언급길에 하는 말이라도 성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한 말이 혹 상처가 되었다면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실수하셨군 이래 좀 하시면 참 제가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참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하면 좋겠어요. 내가 한 말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아멘이죠. 전도가 되고 아멘. 낙심자들이 일어나고 힘을 잃은 사람이 힘을 얻고 상처받은 사람 치료가 되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감사의 말 이런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녀들에게도 어머니가 여러분 항상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부드럽게 아멘이죠. 우리 할머니들은 잘 그리 하시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셔요. 부부간에도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혹이라도 마음 상할까 힘들어할까 항상 배려하고 아멘. 서로 돕고 우리 그래 사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남자인데 이런 생각하면요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참 이래서 하면 참 어렵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상처투성이, 허물투성이, 이런 질병투성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어디가 아픈, 배가 어디 아프긴 아픈데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종합병원은 가야 돼. 그렇죠? 종합병원 가가지고 내가 좀 배가 아픈데 어디가 어느 이것도 아프다 이것도 아프고 그러면 어떠세요? 병원에서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여러분 검사를 하고 해가 어떻습니까? 아 그럼 내과로 가세요. 그렇죠? 또 내과에 가면 또 내과에서는 또 어디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병명을 찾아주고 그게 어떻습니까? 처방을 내려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건강이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뭡니까? 병원의 역할이다 이 말이죠. 그거 제일 잘하는 교회가 소문난 병원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병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교회 오시더라도 그분이 어떤 사정 어떤 모습 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여러분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거 잘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어느 교회? 울주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울주교회는 어떤 분들이라도 오시면 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세워드리고 예수의 신부로 다 이쁘게 화장을 해서 신랑 예수님께로 탁탁 여러분 안내를 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울주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도 우리 교회로 오셔야 돼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일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 제일 먼저 1층에 교육관을 제가 문을 엽니다. 왜? 그게 남자 장애인들이 밥 먹고 있어요. 항상 그거부터 내가 인사를 합니다. 아유, 교회 식당을 모시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불편하셔서 죄송합니다 하고 필요한 누군가 우리가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음식을 차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얀 참 감사할 천사들이 많아. 어떤 때는 뭐 불도 꺼놓고 앉아서 왜 불을 꺼놓고 전기 들잖아요. 이런 때는 전기 켜도 돼. 여러분 어떤 분이라도 좀 잘 좀 사랑을 하면 좋겠어요. 마음은 있는데 참 잘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교회 공간이 좀 있는데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다 배려를 좀 하면 좋겠는데 다 좋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서로 양보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울주교에 있으면 나 친정에 온 것 같아.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아. 내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런 교회 어느 교회에 돼야 돼요?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도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야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서 올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라도 교회 이사를 오시는데 그분이 교회의 큰 일꾼이고 인물이라, 그런 사람들은 교회 뭐하러 옵니까?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일할 교회를 찾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오면 일할 곳이 너무 많다고 막 일을 할 수 있도록, 찬양을 잘하면 찬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신 분들 기도 잘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시죠? 형편이 어려운 분은 어려운 사람들대로 막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게 지혜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미련한 자는 자기만 옳다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15절도 하나 보십시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어떻게 바른 줄로, 남이 볼 때는 안 발라. 근데 자기만 발라요. 그게 큰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이야 농사를 짓어 기계를 하니까 좋지요. 옛날에는요, 소를 잡고 쟁기를 잡고 갈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갈못했습니까? 어떻게 쫙쫙 자를 갖다 대놓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네가 한번 해봐라. 아버지는 쫙쫙 잘 내려가는데 내가 뭐 어떻습니까? 나는 아버지보다 더 잘해. 내가 딱 잡고 이러고 막 갑니다. 아버지 잘했어요 하고 돌아보면 이게 막 사돈의 8촌에가 막 돌아요. 이상한데, 나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만 보고 딱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런데 그게 자꾸 요령을 이제 자꾸 습관이 되고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딱 목적을 딱 정해놔놓고, 저도 밭농사 가끔 이렇게 하면요, 텃밭 이거 뭐 기계가 없고 하니까 삽을 가지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삽질을 가지고 고랑을 타고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딱 고랑을 치고 올라가면요, 돌아서 보면 거의 다 쫙 발라요. 왜? 분명한 목표를 딱 정해놔서 그걸 딱 보고 찍고 딱 들어가니까 거의 발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미만 쳐다보고 막 하다 보면요, 이 줄이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바른데, 나는 옳은데, 나는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그게 돌아서 보면 아니다 이 말. 같이 합시다.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 남이 아니다 하면 그렇습니까? 이래 해야 되는데, 남이 아니라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나는 맞는데 와 네가 다르다고 하느냐고 그래 하면 죄 되겠어요. 그럼 돌아봐. 분명히 돌아보면 굴곡이 있다 하니까. 그 말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게 옳고 바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족은 가족, 교회는 교회, 아멘이시죠? 그 안에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아멘이죠? 좀 내가 양보할 일은 좀 양보하고, 손해볼 좀 손해보고, 아멘. 또 욕을 좀 먹을 것은 내가 좀 욕 좀 먹으면 어때? 주님도 핍박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어렵게 살려는 사람은 꼭 핍박을 받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요, 공주병이에요. 어렵게 살고 바르게 할 건데 욕을 안 먹는다, 그건 아닙니다. 꼭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바라면 꼭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건요, 감당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내가 혹 그게 아닐 때는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은요, 언제나 이 배움이라고 하는, 여러분, 언제나 내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됐다, 그게 제일 교만입니다. 되지도 못한 걸 된 줄로 착각하는 게 교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우리는 다 미성숙입니다. 다 미성숙입니다. 다 부족한 거. 그래서 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중직자들 보면요, 선곡을 좀 하자 그러면 내가 가만히 보면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딸이 뭐가 되는지 그걸 생각하는데, 이런 거 착각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배우십시오. 아멘이시죠? 그래야 자녀들도 배우는 자세를 가집니다. 그게 뭡니까? 겸손이란 말이죠. 아멘이시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미련한 사람은 잘 되는 것도 망가뜨리고 이를 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1절을 보십시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 사람만 들어오면 고만이 그르치고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은 뭐, 여러분 그게 미련한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힘을 얻고 탄력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일이 더 유정의 미를 거두고, 그게 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미련한 사람은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오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중국에 우박이 떨어지고요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요 우리 위에 중국이, 미국에 있는 토네이도가 중국에 집니다. 한국에 안 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엉망이 돼버렸죠. 그게 미국에서나 보는 일인데 그게 중국에 왔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중국 이 해안 쪽에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26개나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일본을 잡고서 일본 우리나라 돌아오려고 하면 몇십 년 걸리는데 중국에 대해서 욕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중국은 지금 뭐 하느냐, 해상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지사나 배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지어가지고 만약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게 무슨 핵이 뭐 어찌 되겠어. 그건요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다 엎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말 한마디 꺼내는 사람이 없어. 중국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참 심각한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모르면 참 막 편한데 좀 알면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여러분 눈이 오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지금 1년에서도 비가 100mm 안 오는 나라가 지금 막 여러분 수백 미리가 내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남극이 전 세계 제일 추운 나라인데 놀라지 마세요. 삶에 38도에서 45도가 올라가는 거라. 남극이 전 세계 제일 추운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남극이 장로님 37도에서 45도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다 녹아버려. 그게 앞으로 한 60 뭐 센치인가 몇 등가 올라가면 섬나라는 전부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나라도요, 제주도나 다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이 최대 위기가 중과 그 사람 기도 많이 와서 일본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인구 절벽에 사라지고 일본 해수가 올라와가지고 왜 그게 얼음이 녹으면 물이 다 돼 바다로 들어오면 그게 60cm인가 올라가면 어제간 섬은 다 잠겨버려요. 세계적인 대재앙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도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우리 지금 살고 있지 않소. 그러다 보면요 노아 홍수 시대가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야야 세상 끝이 다 왔다.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정말 다 왔다. 저 보십시오. 역사의 종말 전 남은 시간 몇 분이요? 2분 전이라니까. 지금 그냥 만들어놓은 거 아니라니까. 목사님 시기 고장나니까 저래 놨나 싶으지만 이왕 고장난 거 저래도 해놔니까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있지 않소? 저런 걸 보면서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종말 신앙의 결론이 뭐냐? 미련하게 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 위해 살고 복음 위해 살고 교회에서 똑바로 살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 하긴 죽어도 싫어요.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주님을 겨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가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아버지는 논을 갈면 쫙 바로 갈아냅니다. 왜? 표적을 딱 세워놓고 그걸로 쫙 가니까요. 아무리 논이 길고 어때도 거기 쫙쫙 갈아엎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막 전기가 왔다 갔다 거기다 또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조금 삐딱하자 막 전기가 옆으로 돌아가고 입도 돌아가고 아이고 내 옛날 전기 해보니까 못하겠다. 다른 건 다 해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은요 농담해가면서 그냥 뭐 자꾸 하면 그냥 프로야. 그래요. 신앙의 프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이 되시기를 바라요. 돌아서 보면 후회가 없도록 아쉬움이 없도록 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나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시죠.